오늘은 10월 1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의 중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면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삶이 변화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8절 두 부류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9월달 내내 봤던 이야기인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교리적인 부분이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나고 그러므로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했느냐 이거예요. 이해했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삶의 영역을 이제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환점인 거죠. 글의 변환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교리를 이해했고 받아들였으면 이제 성도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바울은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삶의 적용 부분이죠. 앞에는 교리를 설명했다면 이제 그 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자비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냐면 이 영적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은 로기코스란 단어를 써요. 로기코스. 이 영적 예배니라. 로기코스는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온당한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온당한 예배니라. 다른 말로 이것이야말로 합리적인 예배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이런 게 아니라 온당하다는 뜻이에요.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을,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온당한 삶의 예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해지며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 인생 전체가 우리의 예배 현장이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온당한 영적 예배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즉 외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사상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본받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외형적인 틀이나 사상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흐름에 내가 맞춰가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것은 마음, 즉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는 내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 흐름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그 문화를,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변화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하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3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그 삶의 변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8절까지는 변화된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줬다는 겁니다. 그 은사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을 보게 되니까 3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전도하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또 서로를 섬겨라. 서로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헌신과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는 그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아니하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되는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변화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